새롭게 시작된 2025년의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맹신, 광신. 우리는 보통 이 단어가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종교적인 영역 밖에서도 맹신과 이 광신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맹신과 광신의 위험성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적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며 광신의 수준입니다.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세를 지녀서 그들은 교주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또한 교주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서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에도 그들은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들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할 때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단에 빠진 가족을 보면서 가슴치고 애통해하는 다른 가족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 길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그 외침은 적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목소리보다 교주와 그 집단에서 듣는 그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고 더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곳에서는 바로 행위 구원을 그들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행한 그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고 또 확실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공로가 쌓이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껏 쌓아둔 공로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워서 점점점 맹종으로 나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압으로 맹신과 그들은 광신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른 것을 보고도 그것이 바른 곳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종교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살이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누리고 있는 권세를 더 누리기 위해서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금의 정치권을 보면 이런 모습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도 이성적인 것도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단지 다음 선거에 공천권을 얻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만이 주안점이 되어서 강압적으로 까라면 까하는 복종만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의 주장이 나의 신념에 맞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맹종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에게서도 광기가 보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이성적인 판단도 무너지고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법을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마주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역사를 통하여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거짓과 위선, 맹신과 광신적인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법과 위법, 편법으로 진행된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와 조작된 증인으로 죄인이 되신 예수께서 점점 십자가로 가까워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를 행악자로 고발하며 함께 내밀었던 그 증거 자료를 살피면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던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를 방면하려고 했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된 종교자들은 이 빌라도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백성들을 선동해 예수의 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절 절기에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오던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빌라도는 석방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이 외침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3절까지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입고 있었던 통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마치 왕을 배알하듯 예를 갖추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거짓된 몸동작과 조롱을 담은 목소리로 예수께 인사하면서 예수를 손으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인들이기에 여러 죄수들처럼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희롱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희롱하고 자기들이 조롱하고 있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당한 예수보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저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고 가시면령 안에 찔려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조롱하듯이 입힌 그 왕의 옷인 자색 옷을 입은 예수를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손에 갈대를 쥐어서 조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를 흘리고 군인들의 그 구타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저들이 본다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예수를 석방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빌라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과 함께 데리고 나온 예수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가 이 몰골로 이 처참한 모습으로 나와 피 흘리고 있는 이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말한 그 예수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피 흘리며 나오시는 예수를 향해 너희들이 행악적으로 고수한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만큼 가혹하게 형벌을 가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 정도에서 석방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죄의 선언입니다. 18장 28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과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유대 총독으로서의 로마 정권의 정치가로서의 권한으로 무죄에 방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요? 법이 아니라 정치가 지금 이곳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는 시끄러운 땅이었습니다. 반란도 많았고 또 반란의 시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유일신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당한 예수를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석방하게 되었을 때 혹여라도 무엇이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그의 정치적인 생명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 행악자로 고소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사건건 자기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예수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과 행하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기에 그들로서는 불가항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과거에 마카비가 일으킨 그 독립전쟁을 이 예수가 세력을 모아서 일으키게 된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권세와 혜택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명인 신성모독을 내세웠고, 또 로마 정권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반란의 수괴와 같은 느낌을 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어디에 신앙의 모습이 있으며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의 껍데기는 가지고 왔지만 실상 거기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말씀을 믿는 믿음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만이 있습니까? 단지 정치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법도 신앙도 사치일 뿐입니다. 단지 무엇만이 있다고요? 정치만이 있습니다. 로마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인 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총독이 무죄를 선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마구 주먹질을 해서 처참한 모습을 만들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들이 주장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도 무죄가 되었고 신성 모독의 죄도 로마에서는 흔한 일이었기에 무죄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목소리가 선동하는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린 백성들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 불법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의 법으로는 이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데려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지금 불법 한가운데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께 무죄를 정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죄가 있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그 이권으로 인해서 죽음을 판결받은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아셨기에 여기까지도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에서 이 예수의 죽음을 이미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도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동원된 죽음의 판결, 정치적인 의도로 인한 그 죽음의 판결, 그럼에도 이 길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에 우리 주님 여기까지 순종하시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불법에는 불법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까?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인간의 역사에 더 이상 관심도 관여하지도 않고 발장 끼고서 수수방관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도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그 어느 날, 미래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이런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불법에 불법으로 대항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도 기독교의 가르침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논리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나의 구주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석방하겠다는 빌라도의 음성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법대로 하면 예수는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그 말을 듣고서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그가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대제사장의 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으로 인한 조언등이 바탕이 되어서 혹시 예수께서 정말 신적인 존재라서 이 판결 이후에 자기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로마의 미신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빌라도라는 것을 아셨기에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침묵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빌라도가 이제는 겁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다. 나에게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고난도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아부, 나의 뇌물, 나의 인간관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심각한 착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언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억하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어떻다고요? 크다. 불법이며 위법이며 편법이며 모든 부정의 방법을 동원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빌라도 너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불법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그러니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인 줄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예수의 음성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합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뿐 회심하지도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넣으려고 힘쓰고는 있지만 백성들의 목소리만이 더욱 커질 뿐이고, 이어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수된 이 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을 가졌으면서도, 아내의 꿈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그는 정치 논리를 따릅니다. 그가 가진 정치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협박과 같은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재판석에 앉아 예수를 가리키며 너희 왕이다 선언하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으니 그들이 외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앞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를 내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종교, 신앙, 하나님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또 얼마나 많이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이와 같이 행동합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까? 내 몸, 내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산업,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정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한 듯이 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타협하고 불의에도 동참하고 불법에도 동참해서 많은 권세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 정도로 여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바르게 예배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삶으로 일어나겠으며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으며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탄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냉랭한 가슴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준 자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곁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오직 땅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더 오랫동안 유지하며 누릴까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왔으면서도 예수를 향한 어떤 기대와 간절한 사모함도 없다면 이제 회개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를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높은 세상의 권세, 세상에 쌓아둔 억만금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며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형통과 번영을 줄 뜻이 있는 그 권세자를 왕으로 삼고 나를 왕으로 삼았던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이 복음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라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